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잘못된 기도가 등장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랑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죠. 이 두 부류의 기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였고요. 그들의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칭찬이 목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중언부언은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까요? 이방의 신들은요, 실제로 성품이나 그 존재나 그 모든 능력 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 성경 말씀의 계시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명확하지 않을까요? 명확하면 안 믿어요. 명확하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명확해버리면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이 사실상 자신의 욕구 실현이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들, 이방 신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게요, 이 두 부류가 전혀 다른 부류잖아요.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나쁘게 성경에서 표현하니까 그렇게 볼 뿐이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행실에 있어서 바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내가 섬기는 신이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가 어른을 섬길 때 그분의 생각과 성품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알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듯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기도는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 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하나님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한다. 그런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먼저 규정하기 위해서 우상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은 뭐죠? 우상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태우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태우면 없어진다. 그들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들, 그거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이 태워버리면, 버려버리면 없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죠. 그들이 섬겨온 대상이 사람의 손에 의해 아주 보잘것없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에만 집중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욕심이 가득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개선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건 실제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방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기도했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다는 건 누구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린 우상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상과 분명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히스기야가 이 국가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차례가 돼서 이들이 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돼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익숙하게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 히스기야는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 믿음의 인물, 종교 개혁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좀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 맥락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단계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유명한 두 선한 유다 왕이 있죠. 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왜 두 사람이 선한 왕인데, 물론 다른 선한 왕들도 있는데, 선하게 평가받는 왕들도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을 꼽죠?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선왕, 아버지 왕 세대에서 만든 우상, 그리고 변질된 그 종교를 개혁한다는 건 아버지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모든 바알 우상을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누가 이걸 헐었냐? 그 사람이 기드온이다. 그럼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명확하게 그렇게 단어가 표현되지는 않지만 왜 찾아갔냐면 죽이려고요. 감히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아들이 헐다니, 이건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던 게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미 바알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헐어버리면 그 아들은 지역 장로들의 회의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동의만 하면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벌벌 떨었죠. 물론 이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하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너 믿음 없으면 나한테 표적을 구해. 그럼 내가 너 믿음도 주고 너의 이 모든 위기도 구원해 줄게 했더니 그 아하스가 거절하죠. 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그 아하스가 의지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힘을 빌어서 그들을 처벌하게 되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은요, 그 다메섹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성전에 드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타락, 엄청난 변질, 이거를 그 다음 세대 왕이 완전히 개혁시켜 버린다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세대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아직 그 신하들과 어떤 기득권층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지도권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말이죠.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했겠지. 근데 그 믿음에서 뭔가 필요가 있었으니까, 뭔가 어떤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했겠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살려면, 국가가 생존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국가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충분히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국가를 보호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요, 이 업적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역대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히스기야가 친구 초청 잔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여기 성전으로 내려와서 너희들 같이 예배하자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이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초청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고 거의 멸망해 가고 있잖아. 이제 너희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히스기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에게 예언적 시각으로 이들에게 예배를 요청했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죠. 그로부터 3년 후에 정확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 포위당하고요. 또 그로부터 3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역대하에서도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혹은 아수르의 세력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 숭배에 빠졌고 끝까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그 모든 말까지도 비웃고 조롱해서 이들은 결국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아수르 왕이 그 다음 침입할 차례는 당연히 남유다입니다. 지도로 보면,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 밑에가 뭐가 있죠? 광야가 있고 그 밑으로 쭉 애굽으로, 그 밑으로 에디오피아로, 구스로 뻗어나가죠. 그러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위를 다 점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점점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애굽까지 점령해야 되겠죠. 에디오피아까지도 점령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이 길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편이 되든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선한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건 앞에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 왕을 섬겼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아수르와의 모든 화친 협력을 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이제 아수르와의 교류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 왕의 계속되는 위협을 받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8년 뒤에 실제로 아수르 왕이 침략하러 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18장 19절에서 18장 죄송합니다.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것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입힌 금, 그리고 또 그 기둥에 입힌 금인데 그 금을 입힐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입힌 금들인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의 헌금인데 이거를 벗겨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건 이 다시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오늘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했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자신이 아수르 왕에게 위협을 받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책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의 화가 풀려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거기서 화가 풀리지 않고 다시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배반했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배반했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허점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설전이 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또 너희들을 내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침략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공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라기스가 예루살렘을 막기 위한 가장 근접한 도시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사실상 우리 동작구보다도 작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작은 도시 성읍만 남겨두고 남유다가 다 정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된 상태에서 아수르 왕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이렇게 물어보죠.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에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의뢰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썼습니다. 신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두 번 쓰니까 약간 이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의뢰가? 너희가 신뢰하는 이 신뢰가 무엇이냐? 의뢰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나에게 배반하고 끝까지 나를 반역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질문한다라는 건 진짜 말로 질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지가 궁금해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도 다르고 뭐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가면 꼭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안 가? 믿음 떨어졌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무엇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바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생각합니다. 별거 없구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물론 질문하는 순간 교회 가야 되니까 절대 질문은 안 하죠. 마음속으로 계속 그 질문을 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질문을 히스기야에게 던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는데 의지할 만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남유다를 멸하고 나면 그 다음이 애굽을 정복하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실제로 애굽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애굽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애굽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같은 적이니까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네가 애굽을 믿고 나를 배반했었구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라고 질문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가를 질문했었던 이유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거를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 사건이 사실상 엄청난 이 국제사회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수르 왕은 얼마나 너희들이 믿는 신이 뛰어나길래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도 아직도 그걸 믿고 나한테 까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안 돼 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 마음은 진짜 그렇게 의지할 만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단기 선교팀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기쁠까? 이 공연이 완벽해서 와 멋지다, 예쁘다, 이런 게 한국 문화에 있네, 역시 한류야, 이런 걸 보여주면 은혜로울까?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 중에서 한 가지 이 고민의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그 사랑과 열정만 보여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요,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의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선배에게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수련회만 가면 항상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련회만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잠깐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일주일 안에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항상 교회 누나였습니다. 근데 왜 교회 누나를 좋아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누나가 찬양하는 모습에 반해서, 피아노 치는 모습에 반해서, 이건 불경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에 반해서. 사실요, 기도하는 모습 안 예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모습이 예뻤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별로 안 예뻤거든요. 근데 왜 예뻤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사람의 은혜로 잘못 알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뭔가를 제대로 몰라서 못 봤을 뿐이지,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줄까요? 내가 믿음 좋아서 내 믿음 챙겨가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이 준비 기간 동안 알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 아플 때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 한가할 때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 바쁠 때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 일할 때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면 교회 와야 되니까 질문은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안 해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랍사게가 두 번째 설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그 질문을 진행하냐면요,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그 모든 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단합이 점점 이렇게 해체되기 시작하겠죠.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도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게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낸 이유가
랍사게가 아마도 이 유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랍사게는 이 말은 너희들만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야. 그게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정복해왔던 민족들, 도시들, 성읍들, 유명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사실상 그 신들도 무력해서 내가 다 정복해서 내가 세력을 이렇게 확장했는데, 인간 세력 중에서 나보다 강한 나라가, 군사가 없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를 바 있겠느냐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여기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뻔하잖아요. 지금 이 군사력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랍사게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원리로 따져보면, 세상의 원리로 따져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게 유다 말로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유다 말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때만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 설전에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말은 거짓이다, 여호와는 너희들 편이 아니다, 히스기야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랍사게가 말을 할 때 이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알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것을 듣고 나서 19장 1절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특징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 손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모든 국가의 위기 가운데 전면적으로 앞서 나갔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이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앞서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요, 히스기야가 앞서서 기도하고 이사야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안 이상해요? 예. 그렇다라는 건 이사야가 지금 한 발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사야가 지금 약간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권위에 의해서 기도가 공식적으로 요청된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한 발 뒤로 물러가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 사건과 이 사건에 앞서서 이미 기도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건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를 대신하여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을 보면요,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듣고 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하는 그 기도가 세 번째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라고 할 때 이 내가라는 주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번역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가 강조되는데 내가 영을 두어 그들을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는 것을 내가 나서서 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왕이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간접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겠다라는 그 약속 계시를 듣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의 기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나서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랑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서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랍사게가 이제 모든 소식을 전달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사네립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편지를 펼쳐놓고의 그 편지 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사실상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이 8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의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받는 방법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두 번째 용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이 도시와 성읍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의 힘에 의해, 나의 이 군사력에 의해 모두가 굴복하고 마치 신이 없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무력한 하나님이야. 이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일회용품 신일 뿐이야. 그냥 너희들이 욕심이 생겨서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자국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없는 신이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없으실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의 특징이 14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왜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히스기야가 말로 기도하기 귀찮아서 그게 아닙니다. 이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다른 것은 귀가 있어서 들으시고 눈이 있어서 보시는데 자신이 보는 것보다 자신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듣는 것이 완벽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서겠다 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상을 향한 기도와 다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하 만국에 다른 신은 없는데 홀로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서 온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모든 국가 도시 성읍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이 편지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이 나서겠다 하신 그 일을 행하여 달라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우상과 다릅니다 라는 표현을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나무와 돌뿐이었고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도 크신 분인지를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두렵고 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되 반드시 주님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리라 하셨던 그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보면, 그 기도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긴다, 이것이 단순히 위기 때 위기를 모면하는 신앙으로만 끝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에서 끝날까 봐 염려됩니다. 하나님은 그리 작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만큼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만큼 작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열정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나보다 더 계획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더 능력이 완벽한 건 당연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펼쳐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펼쳐놓는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수련회 때, 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때 이때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 누구라도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우린 코로나 이후에 훨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제공해주는 기도할 수 있는 현장.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발견한 사실이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기도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게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도하자 해도 잘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기도를 안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한참 지나고 나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위기 때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익숙하거나 교회에서 은혜가 증폭되는 현장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편지,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모든 편지,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만드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냥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